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음성 드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아 이렇게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 비록 온라인 예배지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상황이 어렵고 고통받는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십시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세 번째 대림절에 해당하는 주일입니다. 오늘이 지나고 한 번의 주일이 더 지나면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번 성탄절은 그동안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성탄절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올해부터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이기도 합니다. 현재 전 세계와 대한민국은 전례 없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누적 확진자가 4만 명을 돌파했고 일일 확진자가 700명을 돌파하는 등 코로나 확산에 맥을 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 역시도 이런 것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었습니다. 목숨같이 지켜야 한다는 주일 예배는 이제 옛말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보다는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점점 더 익숙해지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대림절을 맞는 여러분은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대림절은 예수님께서 오신 성탄절을 기준으로 앞에 4개의 주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하기를 기다리는 기간이 바로 대림절 기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오늘은 이 이사야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인 61장은 이사야 61장은 1인칭의 화자가 자신의 사역을 소개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화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름을 붓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마샤라는 단어입니다. 이 마샤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잘 아는 메시아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것은 3명을 가리키는 말인데 첫 번째는 제사장, 그리고 두 번째는 선지자, 그리고 마지막은 왕을 가리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이시면서 선지자이시고 왕적인 권위를 가지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서는 이 기름을 붓다라는 마샤라는 단어가 동일하게 사용되었는데 선지자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자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렇게 본다면 기름을 붓는 것, 이 기름을 붓는 것은 바로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화자는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대리자가 됩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대리자, 여호와의 대리자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1절 하반절부터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즉 여기에서 기름을 붓는 것의 목적이 나오고 있는데 이 화자의 목적, 기름 부음의 목적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것은 어떤 소식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다 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사르라는 동사가 사용되었습니다. 근데 이 바사르라는 동사는 이사야서 안에서의 맥락을 고려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라는 소식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는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리고 그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이 화자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가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대리자가 해야 할 목적인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소식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전파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전달받는 첫 번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난한 자들입니다. 여기에서 이 가난한 자들이라는 것은 단순히 돈이 없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이 가난한 자라는 것은 사람이나 또는 환경에 의해서 불이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며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물질적인 가난뿐만 아니라 물론 이것들을 포함하여서 힘이 없고 가련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지요. 이들은 이 사회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가장 먼저 듣는 사람들이 됩니다. 이 1절에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함이다. 이 말 뒤에는 우리의 한글 성경에서는 확인할 수 없지만 히브리어의 악센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부터는 새로운 국면이 전개됩니다. 1절 하반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를 보내셨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1절 하반절이 시작하고 있는데 1절 하반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보낸 목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그런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오늘 이사야 61장에 따르면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기 위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기 위해서,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기 위해서,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슬픈 자, 근심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이 마음이 상한 자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마음이 산산조각이 난 사람, 심장이 산산조각이 난 사람을 고쳐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엔 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에서는 제가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3절 말씀에서는 시온이라는 곳이 등장합니다. 이 구약 성경 그리고 특히 이사야에서는 이 시온이라는 곳은 아주 특별한 곳입니다. 이 시온은 왜 특별하냐?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2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왜냐하면은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2장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율법이 시온에서 나온다. 여기서 이 율법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말합니다. 즉 시온은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의 가르침이 나오는 곳입니다.
이 시온은 거룩하고 모든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듣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본다면 이 3절 말씀은 조금 이상한 구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61장 3절에서는 이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가 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안타까운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지금 지독한 슬픔과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기 전까지 시온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시온은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기 때문에 절대로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면서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시온이 무너지다니, 우리가 이제 포로가 되다니, 그런 절망을 갖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바로 시온에 남아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시온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엄청난 무기력감과 절망과 슬픔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향해 화자는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화관을 주어서 죄를 대신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꽃으로 만든 화관으로 죄를 대신하겠다는 것이죠. 여기에는 아름다운 히브리어의 언어 유희가 있는데요. 이 화관은 히브리어로 페에르입니다. 그런데 이 죄는 히브리어로 에페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화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서 이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화관, 페에르를 주어서 제 에페르를 페에르로 바꿔주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화자, 이 하나님의 대리인은 누구일까요? 그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회당에 들어가 가장 먼저 읽으신 본문이 바로 이 이사야 61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의 목표이자 사역을 총요약해주는 말씀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소식,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전해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해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제 대신 화관을 주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는 찾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대림절을 기다리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현재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고난 가운데 계신가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날로 기승을 부리는 요즘,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 정말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록 지금은 희망이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 앞에 큰 고통과 절망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기대했던 것들이 무너질지라도, 비록 현재의 상황은 희망이 보이지 않고 점점 어두워져 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의 이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우리의 이 죄를 화관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대림절 기간 동안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기대하면서 그렇게 한 주간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역시도 주님을 기다립니다.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는 정말로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 주님께서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실 것을 기다리면서 그리고 또 기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번 한 해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점점 더 강력하여지고 우리의 힘으로는 이것을 막을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이런 상황일수록 더욱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이 절망스러운 상황을 주님께서 기쁨의 상황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그렇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 기다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원 수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와닿아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